오늘은 이 청년 일부가 쪽지로 질문한 것을 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평일에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취미생활은 뭐 하시는지. 저는 요즘에 책을 쓰고 있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러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를 아직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프랑스어를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 기왕에 배우는 김에 다른 언어까지 배우면 좋지 않을까. 독일어를 배울 것인가, 뭐를 배울 것인가. 이탈리아어가 마음에 들어요. 이탈리아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인 줄 몰랐어요. 이탈리아를 배우면서 이전에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던 단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 용어 같은 거. 또 이름, 돈나라는 이름이 여성이란 뜻인 걸 처음 알았어요. 마돈나라는 말은 나의 숙녀라는 말이죠. 그것이 이제 마리아를 일컫는 말이 되었는데, 돈나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또 독일어를 보면서 그동안에 그 서양 사람들의 많은 이름인 줄 알았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던 이름들의 뜻을 알게 됐어요. 레러라는 말이 선생이란 사실을, 과거에 맥닐 레러 리포트 뭐 이런 걸 볼 때 레러가 뭐지? 사람의 이름, 그냥 사람의 이름. 또 독일의 수상 이름이 코흐, 그냥 이름이 코흐인가 보다 줄 알았는데 독일어를 공부하니까 그게 요리사라는 이름 뜻이.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좁아지고, 자신의 삶을 발달시키면 발달시키는 만큼 넓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가급적 넓게 넓히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 중에서도 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 그런데 여러분의 나이는 돈에 대해서 염려할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나이였을 때 돈에 대해서 일절 염려하지 않았어요. 많든 적든 뭐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느니, 벌어야 되겠다느니,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느니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먹고 입고 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인생의 미천이 되고, 20대에는 자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믿음을 키우고, 제가 20대 때 주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쌓는 일이었죠. 믿음. 17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음에 대한 훈련은 20대 초반에 다 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일 20대 초반에 믿음의 훈련을 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인데, 시절을 쫓는, 시절에 맞는 과실이 있어요. 공부하는 시절이면 공부하는 시절, 준비하는 시절이면 준비하는 시절대로 시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미리
아직 시절도 되지 않았는데 괜히 서둘러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려는 마음으로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 일찍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행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움직여야 될 때는 내가 어디 먼저 도착했다고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혼자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지만 현재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를 알고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히 목사님이 평소에 뭐 하느냐 이런 거 묻지 말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세요. 매주 교회를 나오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좀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 금식을 하세요. 금식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육신에 매여 있던 사람이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육신 위주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금식 기도가 범사에 유익한 면이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인이 자신의 삶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그 리얼리티, 영적인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려고 할 때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 금식 기도가 어렵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섣불리 금식했다가는 혈당이 떨어지고 금식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음식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식 기도가 유익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금식 기도가 있고 자기가 정해서 하는 금식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 기도는 원래 의도와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열중하게 하기 위해 금식하게 하시는 것이고 자기가 정해서 하는 금식 기도는 내가 이번 무슨 요일부터 사흘 금식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겠다라고 스스로 정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이 금식을 하겠다라고 정하면 그때부터 배가 고파집니다. 이상해. 그 이전에는 배가 안 고팠는데 내가 언제부터 금식한다라고 정하면 그때부터 배가 고파져. 근데 그때부터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음식과 또 육신의 만족에 매여서 사는지 금식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음식에 매여서 살고 육신의 만족 위주로 사는지. 그래서 금식 기도의 목적은 육신의 힘을 깨뜨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의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 기도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의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교회에 오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도록 기도하고 참석을 하세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오면
기대했던 바를 얻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배는 내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일평생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가 됐는데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확신이 없다가 어느 날 저녁에 모라비아 파가 인도하는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별 기대가 없이 참석했어요. 그냥 평범한 예배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 웨슬리가 설교하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참석자의 입장으로 갔는데, 그날 설교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머릿말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에 요한 웨슬리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기대해야 돼. 이 모임이 숫자가 적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거를 멸시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몰라요. 화려하고 아주 잘 준비한 그런 예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는 그 어두운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알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를 믿고 기대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면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인생에서 실패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생에서 개인적으로나 모두에게나 굴욕적인 실패를 겪었을 경우에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다음 기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의 정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포기하고, 또 믿음이 이 길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실패에서 모든 실패가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낙심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은 헛되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인생의 의미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불신이, 굳이 하나님을 일컫지 않더라도 인생의 의미는 없고 인생은 비참하고 그리고 사람은 죽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그건 그 사람은 인생을 살 힘과 용기를 더 이상 갖지 못합니다.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성공의 어머니.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실패란 것은 어디까지나
그 과정상으로 실패한 것이지 전체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예컨대 뭐 대학교 몇 학년을 낙제했다. 그래서 되풀이해야 된다. 그 학년만을 실패한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여러 번 젖먹이고 그랬던 게 다 실패하는 게 아니. 그 일부만 실패하는.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다 실패다. 아니, 그 일만 실패한. 그리고 그것도 그 사업 전체를 실패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업의 구상과 아이디어와 목적은 좋았는데 경영에 실패를 했다든가 마케팅에 실패를 했다든가 돈 관리하는 데 실패를 했다든가 그 작은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전체가 실패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는 말을 너무 섣불리 쓰면 안 돼. 실패라는 말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실패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의외로 실패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 한번 찾아보세요. fail이란 말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그건 최종적인 개념이고 끝에까지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었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실패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섣불리 실패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작은 사람의 시도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겸손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거리 전도한 일 우리가 아주 은혜스럽게 성공적으로 한 때도 있었지만 별로 재미없었을 때도 있었죠. 만약에 거리 전도가 나갈 때마다 막 은혜가 풍성하고 막 그랬다면 우리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다른 교회는 왜 안 하는지 몰라. 우리가 이런 일에 정말 은사가 있는 게 분명해.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을 함으로 더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인간미가 생기죠. 인간미. 그래서 사람과 대화할 때 늘 아는 척을 한다든가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인간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지 마시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성공을 결코 여론의 의견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돼. 여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위험해. 여론에 많이 오르내리면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약간 좀 조용히 해야 돼. 좀 조용히 해야지. 너무 떠들썩하게 하면 아니 남자 여자 같이 사는 게 빤한 일인데 그렇게 처음부터 떠들썩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시해지잖아요. 재미없어지죠. 결혼이나 무슨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약간은 좀 조용하게 시작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점점 그게 빌드업이 되고 나아져야지. 애초에 우리 결혼해요 이래가지고
막 뉴스에서 떠들고 막 사람들이 취재하러 몰리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결코 권장하고 싶은 무슨 리얼리티 쇼도 아니고, 예. 그 연예인들 중에는 결혼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찍었지만 화려하게 예쁘게 정작 자기 결혼할 때는 아주 소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연애를 할 때 신앙이 필요한지, 인성이 중요한지,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연애가 왜 같이 나와요? 나는 어떻게 연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뭐 이런 걸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건 아주 중요한 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축구 경기를 할 때 골을 넣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골을 못 넣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골을 넣고 시합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주 창조를 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의 금메달 받는 그 순간의 그 기쁨을 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옳고 훌륭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돼.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았구나. 그것이 선했구나. 그것이 이런 선한 결과를 이루었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일개 개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라고 동의하게 되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것은 어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말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그런 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셨다. 하나님이 잘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이렇게 박수 치면서 칭찬하지는 않지만,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교회의 방침은, 이건 비밀사항이에요. 그걸 그냥 여러분 앞에 이렇게 천기를 누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앞으로 나아갈 방침과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미리 멀리 내다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5년 후에는 뭘 이루고 10년 후에는 뭘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바가 많고, 그건 오늘은 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신학생도 많고, 헌신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끼리 많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많아지는 걸 뭐라고 부르죠? 무슨 지방이라고 부를 때, 지방이 많을 때 그 뭐라고 부르죠? 알아야 뭐라 해먹지. Saturated라는 말이 한국말로 뭐예요? Saturated, 포화 상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게 포화 상태. 뭐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쓰고 사용하고 밖으로 좀 나가고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뭔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신학교를 가기 위해 재수, 삼수, 사수를 해야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건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건 아주 이상한 현상.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설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끼리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적절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은혜를 더 많이 열심히 모여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많은 뭐를 받아서 합시다. 그건 그렇게 되면 성인병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건강하게 이 포화된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 중요한 문제예요. 과학과 종교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성경과 상반되는 과학적 이론 이를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충분히 알면 됩니다. 섣불리 알면 안 돼. 섣불리 아는 사람 많아요. 섣불리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화론이 생명을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섣불리 아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알면 과학이 설명하는 우주의 원리에도 신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면 충분히 알아야 되고 남들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남들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했는데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이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Another way of understanding. Only way가 아니에요. Another way of understanding. A different way of explain.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상반되지 않습니다. 상반된다고 보는 사람은 흑백 논리를 가진 것입니다. 우주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상반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이지. 그렇다면 그 관점의 차이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같은 선상에서 충돌한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면 충돌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처음 진화론이 소개가 됐다든가 처음 어떤 학설이, 저는 나사가 제일 얄미운 이유가 나사는 무슨 발표를 할 때 그냥 하지. 중대한 발표를 내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사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나사가 발표할 때 보면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했는데 내일 한다고 이런 식으로 괜히 바람을 잡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서 들어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나사한테 여러 번 속았어. 신문을 보면 나사가 중대한 것은 내일 발표하겠다. 그러면 그 밑에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드디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다는 등 무슨 우주인의 존재를 발견하면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는 등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것을 상상해서 쓰는데 다음날 나사가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 미친놈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바람을 잡냐. 참 싱거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싱거워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지. 무슨 임금님이 내일 발표한다는 식으로. 저는 전혀 왜 나사가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서술한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서술한 것인지. 참고로 성경이 서술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성경이 주어가 될 수 없어. 저자가 주어지. 저자가 성경을 쓴 거. 여러 명의 저자가 자기가 보지 못한 일을 썼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창조를 보고 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창조를 보고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그랬더라라고 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 때 필요한 만큼만 감동을 하시지 그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만일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을 하는데 모세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무슨 우주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무슨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선지자일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것도 있고 비유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단순화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우리가 그걸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그런가 봐. 그럼 하나님도 눈과 코가 입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한 것뿐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무슨 동산 중앙에 생명의 열매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쓰려면 수만 권의 페이지로도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께서 여기에 기록한 것 이외에도 다른 많은 일을 행하셨으나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담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이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할아버지도 이해하고 할머니도 이해하고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물리학 박사도 이해하고 2000년 전의 사람도 이해하고 2000년 이후의 사람도 이해하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더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때론 불확실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을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간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불안을 이기는 게 믿음이. 왜 성경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안한 시대에 살았어요. 모세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죠. 룻이 그랬죠. 에스더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랬죠. 하나같이 불안한 현실에서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팔자 좋은 사람 없었어요. 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잃을 뻔했어요. 아주 불안한 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적인 면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믿음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상이 불안하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원래 불안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더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6.25 전쟁이 나고,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한 시대에 사셨어요.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안정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까 봐 전쟁도 안 해요. 전쟁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주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가 떨어지면 다 손해가 보기 때문에 세계의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안정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하더라도 빨리 끝내고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어디서 탈이 나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안정되게 사는 데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불안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고, 불안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믿음밖에 없어요. 친구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변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욕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미친놈이에요. 저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할 기회를 찾았어요. 그러면서도 TV에 나오는 기독교 설교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이상한 놈이. 그러면서 흉내를 내요. TV에 나오는 로버트 틸턴은 만날 TV에 나오기만 하면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면서 과부 보고 돈 내라고 얘기하고 헌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흉내를 내고, 아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 너는 왜 그 사람을 보냐? 그러니까 욕을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무관심해야 돼. 무관심해. 그러나 기독교를 마음에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그런데 왜 너희는 이렇게 하냐, 왜 마음에서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은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 관심도 없어. 그런데 관심도 없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싫어하는 방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자꾸 싫어하는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방해물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를 도우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늘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법으로 믿는 것. 지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본인의 책임이지 남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돼. 그게 아니 나는 잘 믿는데 왜? 나는 잘 믿는데 기독교인들이 문제 있는 걸 나도 아는데 그러나 나는 믿거든. 그런데 너는 왜 그걸 이유로 들어가지고 안 믿느냐? 그건 자기 잘못이고 자기 책임이고. 나도 알지만 믿거든. 알지만 믿어요. 근데 너는 알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건 네 손해야 그건. 그건 네 책임이야. 자꾸 남을 탓하지 마. 그건 남들이 바뀐다고 너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삐뚤어진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를 자꾸 탓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탓하고 뭐 교회를 탓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뭐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해가 돼. 네가 욕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전에 라디오에서 저 꼼수 방송하던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질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시면 목사시라고 얘기를 하든가. 목사질은 또 뭐예요? 아주 이상한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늘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우리 교회는 언제쯤 친장애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나요? 우리 교회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램프가 설치되어 있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휠체어가 내려올 수 있도록 램프를 만들었죠. 저기 램프가 있다는 사실을 뒤를 돌아보시면 램프가 있는 걸 발견하실 텐데 교회 입구에도 램프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있고 추가로 계단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무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교회 구조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하에 사용하는 동안은 쓸 수가 없지만 그 대신 1층 예배실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충분히 1층 예배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다른 시설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무슨 점자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디자인할 때 그 면을 요즘에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가 결정하고 떠나서 정부가 그것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면이 있고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따라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 청년 일부 세일 모임에서 서프라이즈로 한번 오셔서 신앙에 대한 톡타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의 만남과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질문 꼭 읽어주세요.
제가 청년들을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면 누가 셈을 낼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저를 좀 멀리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약간 좀 어려워하고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잘 안 웃고 그 유머 코드가 좀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다만 이제 모이는 시간이 3부 예배 일치하고 또 여러분을 맡은 목회자들과 또 부장 부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자체 모임에 제가 너무 간섭을 하고 싶지 않고 이미 그 제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임을 갖되 만일 저의 어떤 신앙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청년일부의 공식 모임 이외의 시간에 그것을 추가하시면 더 그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나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기적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았는데 병동에 있는 다른 애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든가 내가 무슨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취약한 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금까지 잘 평안하게 살고 있다든가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롭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기쁜 것, 그 기쁜 게 어디서 왔어요? 그게 어떤 무슨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까? 무슨 사람이 이 에볼루션을 뭐라 그러죠? 진화론적인 그런 결과에 의해서 얻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할 때보다는 내 생존에 필요한 일을 할 때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내 생존과는 상관이 없고 나의 이해와는 상관이 없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할 때 왜 마음이 기쁘냐? 그건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슨 그거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누구를 괴롭혔다든가 누구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마음이 괴롭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그냥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나 어떤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가치, 영혼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미 느끼고 있어요. 다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디 구만리 장천에 가서 막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으로 불만족하다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보자.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같이 구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거 봐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그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협조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이 뭘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과 말다툼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진리를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일 리가 없지요. 당연히. 그렇게 어렵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가야 될까요? 그건 우리 교회의 많은 여성 셀 리더와 남성 셀 리더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셀 리더분들도 사실 답이 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얻으면 셀 모임이 성공하는 것일까? 첫째는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사람들을 어떤 면으로 도와줄 수 있나. 그래서 무슨 죽은 자를 처음부터 살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거를 파악을 하세요. 재고 정리를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최대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셀 모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없이 그냥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야 하게 되면 뭘 얻어도 뭘 얻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야무지게 나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얻으면 성공한 것이고 몇 프로 성공한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목적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면 돼요. 이건 단순하게 들리지만 제가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목회 경험을 수십 년을 하고 깨달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막연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도하는 예배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바람직한 청년 대 아닌 청년, 20년째 청년부를 보며 느낀 점, 20년 동안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20년 동안 청년부를 봤지만 20년 전에는 여러분이 청년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에 청년들은 지금 다 아저씨, 아줌마가 됐어요. 제가
청년 대학생들 사역을 시작한 게 1997년이에요. 1988년 신학생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31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중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보고 젊은이들을 데려와야 된대. 제가 일평생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젊은이들이 다 중년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젊은이들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했어요. 하고 있어요. 다만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문제. 옛날에 젊었던 사람이 더 이상 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이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기들 이제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의 낙서 중에 요즘의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하죠. 수천 년 전에 로마 시대의 벽에,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새로운 게 아니, 새로운 현상이 아니,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더 이상 젊지 않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청년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은혜, 우리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찬양 팀원들이 더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은혜 중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은혜가 없을 때는 긴장하고 거북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기쁘고 그리고 정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줄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고 육신의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섬기는 일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